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쪽에 있는 사사기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레히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성읍을 포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혼자 쳐들어와서 저지른 일로 인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고 삼손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유다 레히 지역을 포위했더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 블레셋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후에 곧바로 에담으로 내려가서 바위 틈에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이 레히라고 하는 성읍으로 쳐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블레셋 군대에게 왜 쳐들어왔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왜 쳐들어왔냐, 어찌하여 자기들 지역에 쳐들어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삼손만 내어주면 조용히 물러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이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삼손이 쉬고 있던 그 에담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 너는 왜 쓸데없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렇게 블레셋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너가 사고를 쳐서 지금 우리가 큰 곤경을 겪고 있어. 우리를 압제하며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어.
너 왜 이렇게 사고를 쳐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는 유다 족속 3천 명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오히려 이들은 삼손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다 사람 3천 명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지금 삼손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삼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삼손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삼손 한 명입니다. 이 3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로 삼손을 지금 에워싸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삼손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이 3천 명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한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공허하고 헛된 숫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 교인들의 숫자로 부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 3천 명과 삼손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교인의 숫자로만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숫자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강건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 3천 명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주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유다 지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모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 하나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 3천 명이나 되는 숫자로 힘을 지금 합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별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저 삼손의 힘이 무섭고 두려웠지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고 계십니다. 물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흠이 없거나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삼손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한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이 사용했던 무기가 나오는데 15절에 삼손이 사용했던 무기가 나귀의 새 턱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귀가 죽은 지 오래 지난 그런 턱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죽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져 묻을 수 있는 그런 턱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죽은 시체, 짐승의 시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에게는 전혀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먼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까지만 봤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그가 이제 겨우 자기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삼손은 그냥 딱 보기에도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새벽에 다시 볼 말씀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은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라고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마노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신실하게도 삼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전히 지금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절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잘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점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희락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희락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도팀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팀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생명의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